마태복음 5장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원망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열매에 대한 얘기, 예배는 열매다, 열매로 곧 나타난다, 이 얘기로 빠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심판 받는다, 공회에 잡혀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재판관에게 넘겨줘서 옥에 갇힐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먼저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풀어야 돼요, 관계가. 문제는 뭐냐면 예배 드려서 풀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심판, 공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옥에 갇히게 되는 게 예배 드려서 풀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풀려지는 거라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요,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도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배를 드려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하나님이 그 저는 걸 가지고 그 순서대로 다 그 재물을 갖고 온 사람,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 했어요. 완전히 그 재물이 다 탔어. 근데 그게 흠이 있으면 향기로운 냄새로 결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행되는 게 문제죠. 진행되는 게. 가끔요,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이 찾아와요.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남편에 대한 용서하지 못함, 그것이 가득한데 와서 축복받고 기도받고 누가 기도받고 대처가면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인생 망가집니다. 가정재단을 쌓든 1,000년 번제를 드리든 잘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지 아셔야 된다고요. 예배를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해요.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요. 생각나면 분명하게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날 기도해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뭔지 아세요? 26절. 진실을 너에게 이르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이 얘기는요, 네가 용서하기 전까지, 그 원망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너는 여전히 옥에 갇힐 거야, 이 얘기. 여전히.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걸 드러내셔요. 요구하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내가 너에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나를 의지해, 분명히 내가 너를 도와서 그 일을 처리할 거야, 그 얘기거든. 근데요, 거기는 이유와 핑계가 없어요. 내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나의 아픔을 경험해 보세요, 목사님. 되나 안 되나.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핑계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자 하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해요. 내 감정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복하고자 하는가, 그게 없기 때문에 백날 예배를 드려도 백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매여 있다고 하잖아요. 재판관이 옥에 가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생각나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대상이 분명하게 있다? 대상한테는 분명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만 있다? 하나님 앞에 해, 그러면 돼요. 근데 그 대상이 분명하게 그 대상이 생각나면 그 대상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건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상에게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순복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예배가 예배다워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나면 해야 돼요. 쑥스럽다?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형제와 형제도 마찬가지. 부부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야 됩니다.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생각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사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란 같은 경우에도요. 전 영화를 다 못 봐서 몰라요. 우리는 어떤 대인간 관계 문제가 있을 때, 대인관계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가해자야? 나에게 피해를 줬어. 그럼 내가 피해를 당한 거죠. 그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나에게는 용서할 권한이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얘기해도요. 이거 메시지 못 받아들일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럼 당연히 내가 용서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맏아들이 그런 거예요. 탕자를 통해서 내가 상처받았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나도 탕자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용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맏아들이. 이게 소화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맏아들에게는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상처받았다고요? 용서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할 권한은 주님에게만 있다고요. 그 용서할 권한이 주님에게 있는 그 권한을 그분의 이름으로 대신 내가 사용하는 것 뿐이라고요. 뭘 용서할 수 권한이 우리가 어디 있어요? 피조물이. 이게 얼마나 왜곡된 복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정말 난리 날 수 있어요. 상처받았으면 회개하라? 상처받은 자 입장에서는요. 그 메시지 그죠? 누구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셔야 돼요.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용서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한을 이양한 것뿐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개념이 없이 용서하면 내가 용서한 것처럼 돼서요. 나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서했다고 하면서 자유하지 않는 게 이렇게 용서해서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누군가 또 나에게 가해를 해요. 그 대상은 바뀌어요. 누군가 또 뭐라고요? 나에게 가해한다고. 나는 또 상처가 받은 자가 돼. 이걸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되풀이. 자기에게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라. 맏아들은 용서의 권한이 없다. 용서의 권한은 오직 아버지만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했다면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미랑 그 여자는 신앙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했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저 영혼을 용서했어요? 하나님, 저도 용서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맏아들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라. 왜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내 안에서 용서가 안 되냐고요. 복음이 없어서요. 내 안에. 우리는 순서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용서라는 영역은 사람마다 달라서 사실은 닥치면 어려워요.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쉽든 어렵든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면 그 원망을 풀어줘야 되고 또 그 당사자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를 악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 거. 나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이요? 주님의 이름.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그 당사자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허락하셔요. 용서하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앞에 있는 부분만 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간 위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는 거하고요. 드론 올려갖고 그렇죠? 위에서 공중에서 보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하늘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미리 밑작업을 다 해놓으셨다고. 순서가 누구한테 온 거야?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던져졌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온 거라고요? 그 공이 나한테. 퍼즐 조각이 나한테 왔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 퍼즐을 맞추면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퍼즐을 맞추도록 요구하신다.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멀티가 아니잖아. 어떻게 내가 세상을 다 색칠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만 순종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동맥경화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와서 피가 그 자리에 딱 멈추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뜻을 살피고, 그죠? 큰 비전을 살피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인생을 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인식돼야 돼요. 나 한 사람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도. 왜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자신이
순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라고. 아시겠죠? 우리 마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순서가 어떻게 돼? 많은 계획 속에 내가 그 퍼즐 조각을 맞춰. 꼭 그런 거 있죠. 보물 지도가 완성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어려워도. 그 분명히 아십시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용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 근원은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다가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사람이 분명히 대상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라고요. 명심하십시오. 이 시대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한 사람 너무 많아요. 수련회 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 속에 있는 걸 다 뒤집어 나오는데 그 어렸을 때 부모들이 자기를 놀린 그 아픔 그게 끄집어 나오는데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들릴 정도로 고함을 치면서 그 부모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인 가정인 것처럼 보여요. 성령이 임하니까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용서하라고 하는 때가 된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꼭 아십시오. 내가 상처받은 자라고 피해자라고 나에게 용서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맏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용서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제는 그 열매를 맺을 때가 됐어요. 얼마만큼 우리의 교회가 예배를 강조했습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예배 외에는. 그렇죠? 예. 이제는 더더욱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이 설교를 듣는 그 모든 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그 열매를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수르원이가 여인이나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나 똑같아요. 악한 생각들로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 많은 여자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를 향한 그 마음으로 주님이 열매를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 그 일념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0년 새벽기도가 그 자랑이 예배가 아니고요.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혹 세례요한이 수많은 무리와 세례와 군인들이 세례받아 나왔을 때 전혀 예상치 않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런 독설적인 메시지처럼 들리는 그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더 그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자세가 그 마음가짐이 그 말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돼서 예배드리기 전에 원망 드릴 만한 사람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생각나게 하셨군요. 감사하다고
순종하겠습니다. 혹 내가 피해자라면 주님, 나에겐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 영혼, 그 인생을 용서하셨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며 그런 자에게 100%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소위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치유가 되는 그 첫 번째 관문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치유가 하려고 시작이 되면 첫 번째, 문이 확 닫혀요. 적들은요, 또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될 첫 번째 관문은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마음속이 왜 이렇게 덕덕 굳어지지? 그 얘기는 그 메시지가 속에 있는 영들 가운데까지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치유되려고 할 때 동일하게 뭐냐면, 우울증이 치료되려고 할 때 자살을 많이 한다 그러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려고 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딱 닫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축기를 할 때 축기를 하다 보면 눈 안 보려고 하고 막 비키고 막, 그죠? 눈동자가 흰자로 막 덮이고 눈 감고 막 그러죠. 자기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거예요. 그 방어막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안에 치유받아야 될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식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순수하게 자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그 딱딱하게 닫혔던 분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뭔가 얘기했을 때 마음 문을, 뭔가 다른 사람 나에게 뭔가 이상한 걸 요구할 때 마음이 확 닫혀버리죠.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안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거꾸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느 메시지 듣고 마음이 다쳤다? 내 안에 치료받아야 될 게 굉장히 많구나. 근데 여기에 속는 거죠. 그 메시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속는 거예요. 네, 진리를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도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 짜증나. 더 다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속은 싫어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욱더 치료받아야 되는 거구나. 왜? 그게 말씀이니까. 그게 다시 무너져야 그래 내 안에서 다시 치유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원망 덩어리예요. 사람은요, 핑계 덩어리고요. 알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 누가 줘서 먹었어?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준 하와 있잖아요. 하와 핑계를 댄 건 2차적인 문제고요. 자기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는 그 하와를 만든 그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원망 가운데 노출돼서 그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이 원망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용서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고. 그분은 항상 용서하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 뿌리는 원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망이 제거돼야 예배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와를. 그죠? 근데 뭔가 어떤 일이 터지니까 왜 나를 위해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줬는데 한번 바른 소리 했다고 짜증내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행복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행복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 안에 원망이 제거될 때 그때 행복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복은 뭔가 편안한 게 행복이 아니고 태평성대가 행복이 아니고 복을 받은 게 행복이 아니고요. 그분과 나 사이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어떤 존재인지 알기 하나님이 나의 원망을 제거하는 그 과정 속, 그 다루시는 그 과정, 그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어려움 등에서 나의 속에 있는 원망의 뿌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과정.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전 과정이 원래 행복한 거예요, 인간들은요. 근데 그걸 다 마귀에게 뺏긴 거죠. 속은 거죠. 미혹당한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행복한 거거든요. 왜요? 이게 가장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원망을 제거해야 되는데 원망의 뿌리는요 깊고 넓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에 굳어졌으면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치유될 게 굉장히 많구나. 말씀이라는 씨앗은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아니에요. 내 생각에 합당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회개하는 것도 말씀이고 축복을 받으라 하는 것도 말씀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도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제약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원래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인 걸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원망 때문에. 그 원망의 뿌리는 깊고 넓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고 그 용서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얘기하려면 굉장히 해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어쨌든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이런 주제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원망과 용서에 대한 부분들. 왜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고요. 그분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안에 원망이. 그것만 아십시오. 그것만 아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 있다면 주님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이 드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